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요.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21절의 말씀이었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짜 구원을 받고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반면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상황이 어떻느냐, 내 형편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 요소가 되죠. 그것 때문에 기분과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동치는 삶을,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확실하게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뭐다? 마음이 끌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입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인 것이었던 거죠. 자, 여기에 보면요, 훨씬 더 나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비교급을 3개나 겹쳐서 쌓았습니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위에 막 쏘았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손해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고 그러니 그것은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훨씬 더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 그냥 살아도 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남에게 필요한 것이 갈라질 때 바울은 남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빌립보 교회에게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니까 바울은 그래, 나 감옥에서 나가면 좋겠어. 나 그거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자기 기쁨이 아니라 남의 성장을 택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어요. 자신의 유익은, 자기 유익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자기는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 취하면 그거 뭐 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내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는 내 유익만 있거나 또는 내 유익이 더 크거나
또 반면에 다른 하나는 내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크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까? 내 유익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그러면요, 바울이 그럼 그렇게 내가 살았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25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진보시키고 믿음의 기쁨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 나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기쁨이 커져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길을 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라는 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이란 내 유익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력이 드러나고 발휘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인 성도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의 섬김의 길을 선택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셨으면 예수님에게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짝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늘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엇을 택하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바울 어떤 이야기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27절에 오면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좀 이상하죠.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자, 여기서 오로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오게 풀리고 아니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해요?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살게 되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것은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시민으로 산다, 한 나라의 백성답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것,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로마 시민답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빌립보의 특성을 딱 잡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느냐 사느냐, 일이 어떻게 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도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죽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의미가 있고 건강이 약해져도 설령 잃어도 그 망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도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실패해도 망한 거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이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못 가고 소식만 전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면 잘 살고 내가 안 오면 흐트러지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까? 잘 풀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으실 것 아닙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이고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정상이고 특권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오히려 구원의 징조이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고 있다. 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징조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이 빛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훈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입니다.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곧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자, 이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고난은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몸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권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잔치가,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영원한 투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8절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유익을 위하여 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구원의 징조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형편이 어떻습니까? 잘 풀립니까? 어렵습니까? 살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놀라거나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걸어가기를,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사랑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EM에서 서머 소셜 전도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 이벤트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EM과 더불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어른들까지 전부 다 정말로 영혼 구원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불이 일어나는 정말로 복음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